아수르가 2차로 침공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그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삼키고자 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 왕을 돌려보내고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보시면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지금 이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고 랍사게를 이제 선봉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미 떠났다함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왕이 떠났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기스에 있던 왕이 떠나서 림나와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림나에 지금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7절 보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갑자기 구스 왕이 당신을 치러 나왔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왕들, 통치자들, 나라들, 민족들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저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죠.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사실 아수르 왕이 다급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빨리 이 일을 해치워야 다른 싸움들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본국으로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에 대응하여 아수르 왕도 히스기야에게 말을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누구의 말이 이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승리하겠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싸움이죠. 뱀이 하는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에 속지 말라.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많이 있고 무기들이 지금 널려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따르고
어떠한 신을 우리가 믿는지, 그 싸움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다. 대적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 싸움이다 하는 것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알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왕들이 열방을 그렇게 진멸시킨 승리의 소식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엉터리에 불과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어떤 한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몇 번이나 몇 년이나 이겼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장구한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왕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와 그리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듣는 것이, 거기다가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그럼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 뜻 자체가 그들이 쓰기에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게 진멸이에요. 가나안을 진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 그것이 진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진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진멸의 주체가 아니죠. 거꾸로 진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이 지금 진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다급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아요.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분을 내어서 성도들을 크게 미혹하고 시험하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고 극성을 부리는 이 마귀의 공격인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전긍긍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께 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당연히 세상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이는 것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아주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사도들도 나중에 사도행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문제가 덜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심령을 압도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강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허탄한 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이 즐겁지만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우상 같다면요,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요, 그건 두려워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더 강하게 새겨지는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문제만 그렇게 질비하게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오는 통로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탄원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 그것보다 내 사업이나 내 생활이나 나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악한 자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거짓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에 가득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8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물리친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수르 왕이 불에 던지고 멸망시킨 그 나라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허탄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면 천하 만국의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힘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저 열방에 있는 우상들과 똑같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짓밟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다 알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써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그리고 유일하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주 여호와는 말씀을 주신 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아들과 똑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다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 우리의 하다못해 표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고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고 자식들인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고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만국에 다 선포하고 증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